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택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과연 지혜의 왕 솔로몬 어떤 지혜가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한테 왕이 되며 기도했던 듣는 마음, 과연 어떤 무대가 저의 시험으로 펼쳐질지, 오늘 어떤 지혜가 임했는지 단편적인 예화가 바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솔로몬이 뛰어났구나라는 것보다 그 지혜가 누구를 향해 있었고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실제적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지혜였습니다.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습니다. 솔로몬 앞에 선 사람들 우리가 알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창기 두 여자,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들이었겠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여자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법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솔로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정한 약자,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가 높은 보좌에서 낮은 자, 가장 낮은 자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고 내 편의 소리만 수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의 지혜는 사실 편견의 벽을 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주님이 보내준 모든 영혼을 품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재판의 내용인데, 사실은 각각 이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 사흘이 됐는데 한 아이가 밤에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같이 출산을 했으니까 이 사나이를 가져가고 죽은 아이를 옆집 여인 앞에 넣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합니까? 사실은 팽팽하게 우기죠. 본문은 사나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건 네 아들이다. 이 두 여인이 싸우는데 판단할 방법이 없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사나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 가지라는 거죠. 이 판결을 듣고 사나이의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죠? 오늘 26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여인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제 사건으로 끝나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는 말도 못할 테고, 이런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판단 속에서 하나 완벽한 증거물을 솔로몬이 채택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의 파괴적인 마음, 집착이죠. 2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나눠버리랍니다. 놀랍죠. 소유욕이에요. 슬픔보다 아이를 잃은 안타까운 슬픔이 아니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너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소름 끼치는 이기심이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얼마나 못된 신보입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깨져도 된다는 그런 식,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 이 죽은 아이 엄마, 그런 모습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도 사실은 이 두 번째 여인은 사실은 희생적인 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나이의 어머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달라.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억울해도 그렇죠. 침묵하고 손해보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와 생명을 살리는 진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승리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28절의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나타났고 왕이 두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요, 왜요? 권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화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머리, 그건 꾀죠, 꾀. 이거는 사람을 뭐 굴복시킬 수는 있겠죠. 무릎 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르죠. 오늘 우리의 사역도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빛나려고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주님이 나타나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와 소망을 그 앞에서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의 통치 원리, 삶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달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판결하는 솔로몬 모습에서 오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이 재판정에서 사탄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겠죠. 저들은 죄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다. 저들을 죽여라. 모두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판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내 백성 죽이지 말아달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나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런 결단을 하셨다는 것. 분명히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시가 잠깐 생각이 나는 거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이유가 누군가 나를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고 대신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니면 차라리 나누고 부셔라, 파괴해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생명을 살리겠다.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듣는 마음, 포기하는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사회의 상황적 분열과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희생적 사랑 그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오늘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 그 사랑 모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의 아픔과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내 것만 챙기려는 아버지 생명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판결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근 가운데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만나 아버지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모든 이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오늘도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질병과 아픔과 암덩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이 치유함과 놀라운 희생적 사랑이 흘러가 아버지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다시 한번 한민족 아버지 선교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귀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도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외롭고 곤고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